월간 새가정은 7개 회원 교단의 여성들이 에큐메니칼 정신을 따라 마음을 모아 만든 국내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1954년 1월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문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회원 교단에서 파송된 운영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 가정, 신앙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한 후원의 손길을 통해 교도소, 병원, 군부대, 쪽방, 노숙인 쉼터, 미자립 교회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상처와 아픔으로 얼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월간 새가정 800호를 발간하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는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정 월간 8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2년 전 1954년 1월 새가정을 창간하게 하시어 오늘 800호를 발간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진즉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귀한 문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가정과 성도들에게 위로의 소망,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간 새가정을 위해 수고한 발행인, 편집진, 집필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큰 기쁨으로 새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정이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힘있게 900호, 1000호로 이어져 복음이 빛이 필요한 곳마다 전달되게 하시고 읽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희 목사님이 다시 날아오르도록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단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알페와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롤로그. 70년이 훌쩍 넘도록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온 친구 같은 잡지 새가정. 창간 후부터 800호까지 1954년 1월부터 2026년 7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기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 72년 800번의 기록들에 대해 이야기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1954년에서 1976년 기억. 새가정의 첫 번째 시기는 1954년부터 1976년까지 창간호부터 250호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새가정은 창간호부터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형식적인 신앙을 멀리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된 생활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정, 세상 안에서 말뿐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가정은 이 시기에 신앙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 문화, 교회, 여성을 주제로 한 칼럼을 연재했고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소설들도 연재되었습니다. 새가정은 이 시기에 신앙, 가정, 여성 세 가지의 섹션으로 나눠 발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양식을 따라 새가정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즘 변함없는 것이 없는데 제가 여기 거의 10년 정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또 생존 신고 겸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때 한 시절 저를 품어주셔서 잘 살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진은 공중근해 서커스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공중근해 서커스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고개사가 잡고 있던 그네를 두 손을 놓아버리고 허공을 향해서 새처럼 몸을 날리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관객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게 되겠죠. 그렇게 몸을 날리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날아오르는 플라이어를 정확한 타이밍에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를 캐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 책에서 독일의 유명한 공중근해팀에 속한 실력 있는 플라이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뜻밖의 고백을 듣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플라이어가 하는 말이 사실 모든 관객들은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조마조마하게 손을 놓은 고개사를 주목하게 되겠죠. 플라이어에게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서커스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자기 같은 플라이어가 아니고 캐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플라이어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오로지 두 팔을 뻗은 채로 캐쳐가 자기 손을 정확하게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오로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믿음과 확신, 신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캐쳐가 진짜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력 있는 플라이어나 실력 있는 캐쳐 못지않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이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설사 캐쳐가 공중에서 플라이어의 손을 놓쳐도 혹은 둘 다 실수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든든히 받아줄 최후의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는 그 높은 곳에서 수백 수천 번 몸을 계속해서 용기 있게 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플라이어 혼자만 실력이 좋다고 해서 또 캐쳐만 실력이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이어, 캐쳐 그리고 튼튼한 안전망까지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고개는 계속 시도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립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공생하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생태계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생태학은 생물학은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체가 홀로 강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 역할을 해줄 때 생존 확률이 극대화된다고 그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이빨고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향고래, 향유고래 종인데요. 모계사회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향고래 무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포식자 범고래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혹은 어떤 고래가 상처를 심하게 입었을 때 혹은 힘이 없는 새끼 고래가 지쳐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독특한 대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명 마거렛 구도라고 부릅니다. 들국화 같은 꽃의 그 꽃잎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이제 따서 부릅니다. 어미 고래들이 안쪽으로 머리를 모으고요. 그리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꼬리들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원형으로 방어벽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의 가장 가운데 중앙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그 공간에 상처 입은 고래나 힘이 없는 연약한 새끼 고래를 집어넣어서 보호하는 거죠. 힘센 어미들이 바깥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바깥의 충격을 자기들의 몸으로 막아내면서 든든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사진은 아주 깊고 울창한 그런 숲의 모습인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사진은 수잔 시마드라고 하는 산림 생태학자가 전나무 숲을 연구하면서 생명의 그물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과 책을 출판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 일대 전부를 아주 곰팡이 같은 균사체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무들은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의 공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나무가 있을 때 이 그물망,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 나무들에게 화학적인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 나무들이 그 화학적인 위험 신호를 받아서 이 해충 포식자에게 자기 자신을 먹히지 않도록 보호할 방어 기제를 미리 발동시킨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 위치상 햇빛을 너무 오래 못 받아서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을 때 여기에 보면 허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일명 이 사람은 어머니 나무라고 마더트리라고 표현하는 이 나무가 이 미세한 관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영양분, 당분 이런 것들을 저 멀리까지 밀어 넣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전나무라고 해서 전나무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작나무 같이 종이 다른 나무들에게도 자기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은 혼자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않은 인생이 시련을 맞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기도 하고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또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떠받들어줄, 받쳐줄 영혼의 안전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800호를 기념하는 새가정 잡지로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로 또 자리로 귀하게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혹은 그나마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인 일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 가정은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신성한 곳일까요? 잘 쓰면 장인의 훌륭한 가치가 되지만 잘못 쓰면 칼이 무기가 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무력한 어린아이에게는 또 경제력도 없고 독립적인 자아의 힘도 없는 어떤 여성에게는 또 혹은 몸도 정신도 너무나 위태로운 어떤 노인에게는 때로 경우에 따라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수치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했는데 가해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여러 장소 중에 83%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25년에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받은 혈연 가족의 70% 이상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했습니다. 가정은 사적인 영역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오만 가지 욕망과 힘의 위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나 가족이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폭력, 가장 오래 남는 트라우마는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혈연으로 맺어진, 혼인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가 단란하게 행복하게 모여 사는 집. 과연 이것이 가족의 보편적인 모습인가요?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이고요. 1인 가구도 넘어서서 1.5가구도 많습니다. 독립적인 개인의 아주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느슨하게 연대하는 구조의 이런 방식을 1.5가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음이 맞는 친구나 또 혹은 은퇴한 시니어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경제적인 생계도 해결하면서 주거와 외로움과 이런 마음을 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런 가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걸 생활 동거형 가구라고 부르는데요. 또 국내 저도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하는 곳에서 일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구가 국내에 지금 44만 가구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진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정을 혈연이나 혼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거나 이것을 정상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결코 정상적인 가족 범주에 드는 인물이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부장적인 혈연의 의무를 거부하신 거죠. 천륜이 작동하는 핏줄의 요새 밖으로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정을 해체하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새로운 공동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오직 저 여자의 죄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구절절 논쟁하지 않으시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남을 향해서 당겨져 있던 정죄의 화살을 바로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끔 반전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저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시선에서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결국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 여자는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떠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윤리적 판단, 종교적인 정죄의 굴레에서 여인을 구출해내셨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쪼그라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혐오의 시선이 가득했던 정죄의 공간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원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락하는 영혼을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신, 그래서 영혼의 안전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대부분, 현대인들 대부분은 과긴장 상태 속에서 살고 마음과 정신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확산됐던 검색이 많았던 단어들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10년이 지난 2026년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추락이나 파멸과 관련된 키워드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매장,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파산을 동시에 일컫는 말, 나락간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영끌족 파산, 주변에 조용히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바뀌어도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안전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곳,
믿을 만한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800호를 맞이하는 새가정의 사명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새가정이 앞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 불안하고 두렵고 쪼그라든 영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바닥까지 떨어져가는 이 무너지는 영혼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주는 거대한 영혼의 안전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를 안으로 모으고 상처 입은 연약한 존재를 중심에서 보호하면서 서로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앞에서 봤던 향고래들처럼 땅속 촘촘한 연결망을 통해서 시들어가는 나무에게 자신의 영양분을 아낌없이 멀리까지 밀어 넣어주는 숲속의 어머니 나무처럼, 그리고 오늘 정죄의 돌이 아니라 수용과 자비의 힘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고 안전망 역할을 해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를 통해서 혹은 신앙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기 우리가 있어요. 당신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고 안전망이 되어 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기준이라는 신앙적 윤리적 요새 안에 갇혀서 남을 향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과 선악의 분별로 무수한 정죄의 돌을 던져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800호를 맞이한 새가정의 발걸음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의 갈급한 청년들과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친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1976년에서 2003년 도전 챌린지. 새가정의 두 번째 시기는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51호부터 550호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부터 한국교회는 급속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새가정도 그러한 시대적 물결을 타고 발행 부수도 늘리고 지면도 늘리면서 성장을 꾀합니다. 동시에 새가정은 이 시기에 군선교, 노동자 선교, 장애인 선교, 빈민 선교 등 여러 분야의 선교 활동들을 엮어 본격적인 문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잡지 안에 신앙 주제의 글 비중을 점점 늘려갑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필자는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여러 편의 글을 연재했지만 그중 으뜸은 몽실 언니라는 작품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작이었습니다. 생명의 우물 새가정 800호를 축하합니다. 통권 800호 발행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8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800번의 노고를 이어오신 역대 총무님들과 또 편집위원님들, 또 편집 실무자들,
후원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귀하신 그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800호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가정협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교파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연대해서 우리 기독교 생활가정협회를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꾸려 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새가정 그 가정생활협회를 만들어 오신 그 노고나 또 새가정 이 책을 만들어 오신 그 노고 우리가 다 미로 짐작할 뿐이지 그 당사자들의 눈물과 땀 이거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들은 근본적으로 다양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우리는 서로 한 지체이다. 주님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이 우리를 늘 서로 그 믿음의 동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본의 뿌리인 이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새가정, 월간 새가정은 다양한 믿음, 다양한 실천을 하나로 연결해 준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나누는 공존의 장이었고 우물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연대와 연합을 확인해 주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난 8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그 사회와 가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가족주의의 시대였고요. 소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1인 가족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 주거 형태도 변하고 주거 문화도 가족들의 사이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과 문화를 우리 교회가 선도해 가야 합니다. 새가정, 월간 새가정이 그런 새로운 시대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모여서 목을 축이고 소식을 나누는 그런 우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00호의 역사를 딛고 이제 801호, 900호, 1000호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늘 가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호는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연 11회씩 발간하니까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2044년 10월호가 될 걸로 예측을 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2044년이면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새가정사를 맡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상상해보 800호를 맞이해서 지난 역사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그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호를 만드는 동안 우리의 한국 사회와 교회도 새롭게 되고 새가정에서 물을 마시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월간 새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호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는 800이고 72인 것 같습니다. 72년 동안 800호를 이 세상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처럼 급변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새가정이 그동안 이 일을 해온 것은 모두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더불어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역대 임원들
그리고 편집위원들, 필자, 후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구독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태치먼트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촘촘한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실패해도 그물 때문에 안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있는 가정이고 사회이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가정이 걷는 길이 바로 그렇게 촘촘한 그물 역할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귀한 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개울들을 잘 압니다. 어느 때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붕어가 개울에서 빠져나와서 바닥에서 헐떡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붕어 손으로 집어들고 시냇물에 다시 넣어주면 그 붕어가 마치 웃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숨 헐떡거리는 사회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인데 우리 새 가정이 그 헐떡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숨쉬게 만들고 더 생명력 강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새가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새가정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이어주는 소중한 신앙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새가정은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역사와 발자취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일이나 또 이슈들을 배울 때도 좋은 교과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상을 담은 소중한 글과 또 질문을 주는 글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여러 세대를 배려해서 글씨 크기도 크고 질문도 하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우편으로 곳곳에 전달되어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가정이 1954년 1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간되었습니다. 내년 4월이면 60주년이 되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는 큰언니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불안, 혐오와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종로 5가에 같이 뿌리내린 새 가정과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함께 자매 애를 나누며 계속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900호, 1000호 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실 줄 믿고 기도로 계속 돕겠습니다. 8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새 가정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매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기독교서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정과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 기쁨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잡지를 저희 서회에서 1949년에 창간했다고 합니다. 제호를 1953년 12월에 새가정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면 우리 새가정과 어떤 역사가 이어질지를 여러분들 상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도 여전히 잡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들을. 묵상집 다락방을 격월간으로 지금도 1938년부터 이어져온 역사를 저희들이 맡아 감당하고 있고 1957년 창간한 기독교 사상은 지난해 저희도 800호를 발행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12달 발행하기 때문에 참가는 좀 늦었습니다만 800호를 먼저 찍고 돌아섰습니다. 정말 전쟁 직후 찢기고 또 상실과 가난 속에 처했던 가정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 여성들 또 한국교회 우리 선배님들께서 새 가정의 꿈을 또 그 씨앗을 심고 품으셔서 800호를 맺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자 하는 비전은 세우실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절실한 그런 꿈과 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는데 잃어버린 건 많고 또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은 때가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가정을 생각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들은 우리 설교 말씀 전해주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체되고 또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정은 저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귀한 기관이기에 그 가정을 바라보며 새 가정이라는 꿈은 저희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조차도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낯선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관심 밖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신앙인임에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새 가정이 품어야 될 꿈, 그것은 새롭게 찾아오는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도록 인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새 가정을 통해 우리 모든 독자들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말 진정으로 새로운 가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 가서 이루어질 거룩한 가정, 그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의 현실 위해서 꿈꾼 것 역시 정말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오신 많은 분들, 그 수고를 이어가는 또 지금의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와 사명이 되리라고 믿고 또 지지하며 함께 동역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총무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800호 잔치를 크게 여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무언가 저도 한 귀퉁이에 도와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더군다나 우리 서회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러한 연합이 과거에는 서로 발전하며 전문화의 영역으로 나왔던 연합의 모습이 이제는 연합기관 간의 새로운 연합도 꿈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의 축하가 우리의 축복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부터 2026년) 변화. 새가정의 세 번째 시기는 2004년부터 2026년까지 501호부터 800호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2000년대가 열림과 거의 동시에 다양해진 매체 환경 속에서 많은 종이 잡지들이 설 자리를 잃고 문을 닫게 됩니다. 종이책보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화면을 선호하고 긴 글보다는 짧은 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AI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종이 잡지로서의 한계에 다다른 이때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73년의 역사와 800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새 가정이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일까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희뿌옇기만 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헌신이 새 가정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블로그, 월간 새가정과 함께 걷는 문서 선교의 길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우리의 헌신을 담아 지난 73년 800호의 발자취를 딛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파송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는 새가정이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 땅 위에 퍼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새가정을 통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상처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서 선교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성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월간 새가정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문이 되겠습니다. 800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월간 새가정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물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올려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새가정이 800호의 책을 낼 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잔잔하지만 묵직한 걸음을 걸어오게 하시고 조용하지만 파장을 일으키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변화가 무쌍한 세상이지만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제시하는 책으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와 가정과 여성을 위해서 귀한 잡지를 발간하며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